오늘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풀릴 때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구나, 참 좋으시구나, God is good. 하지만 나의 인생이 꼬이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노력 다 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하고 다를 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고난, 이러한 부분들이 내 인생에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시고 참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과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한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무엇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고 버럭 표시내지 않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었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욥기를 다 읽으신 분도 있고 욥기가 존재한다는 걸 아시는 분도 있고 그 욥이라는 인물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결론 맺습니까? 욥이 어떠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자였고 그는 자식 복이 있었고 그의 사업은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대기업 그룹 회장급으로 대부호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자식 잃고 사업 망하고 건강까지 잃게 되는 그런 아주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어떤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욥이 어떻게 했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까? 인내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었을 때 욥은 인내를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욥이 그 어려운 상황,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비록 그의 와이프, 그와 함께 했던 동반자, 배우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제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말로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이, 그의 절친들이 와서 7일 동안은 울며 슬퍼해 주다가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의 조언이 뭐였습니까? 아무리 봐도 욥, 너는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러한 불운이 너의 인생에 닥쳤을 것이다. 생각해봐라. 아니 땐 게 뭡니까? 복에 연기 나랴. 죄가 있을 것이다. 너는 잘 모를지라도. 하지만 욥은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태어난 어떤 인생을 스스로 한탄하면서 또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욥기를 읽다 보니까 욥이 과연 견뎠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이 견디고 이것을 참고 인내했다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욥기를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나서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욥의 인생, 특히 욥기 1장과 2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결론 맺기가 힘들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반응은 욥의 와이프와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물론 제정신이 아니겠죠. 사실 제가 욥을 인용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 인생에 그 욥의 그 불운 중에 100분의 1이라도 내 인생에 찾아온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7남 3녀 금같이 옷같이 길렀던 그 딸아이들, 우리 자식들 한순간에 사고로 죽습니다. 한 명이 사고사 하더라도 부모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치더라도 병에 걸리더라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욥 부부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모조리 죽습니다. 사고로.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갑자기 죽는 이 사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대부호였지 않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모든 어떤 사업들 또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자식, 그리고 재산, 사업. 근데 더구나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이제 겨우 살아서 숨만 쉴 정도로 그의 인생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와이프, 그의 배우자, 그 아내가 했던 태도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어떤 고백이라 할 수는 없고 수준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그의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찾아온다면 나의 말은 어땠을까? 나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땠을까? 과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단순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다. 혹 하나님 없다. 보통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 왜 선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눈에 목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단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1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읽었을 때 어떠한 결론을 맺어야 되는가?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어떠한 분이라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서 참 내한테 잘해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가 오범입니다. 알고 나니까 그래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 자, 반대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한테 안 좋게 안 해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대부분 기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시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겁니다.
제가 God is good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all the time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God is good. 진짜입니까? all the time이라는 뜻은 항상입니다. 언제나. 내가 나쁠 때든지 내 인생이 꼬이고 욥까지는 안 되겠지만 왜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했는가 저는 생각해 보면서 욥처럼 더 불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했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 욥이 하나님 섬겼을 때 잘된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잘하시네요. 예.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이 내한테 닥쳤다면 웃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 친구들이 왔을 때 운 겁니다. 맞죠? 우리한테 목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때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욥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 경험과 지혜를 모조리 짜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욥 입장에서는 공격이었고 자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였지만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과 같은 지혜와 그 대등한 인물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당대의 장로들이고 리더들입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보면 바로 그 원인이 어떻게 되리라 하고 나름대로 정리했던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욥의 인생을 아무리 관찰해봐도 이건 그래, 욥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인과응보적인 그 가치관 뭡니까?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네 인생에. 우리 보기에는 욥 네 인생 잘 몰랐지만 뭔가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의 초반부와 욥기의 초반부와 욥기의 하반부를 읽어보면 이 욥의 인생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욥기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욥기 1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부터 사단의 대답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신앙하는 이유는 까닭이 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0절부터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모든 재산, 모든 부유한 돈들을 그에게 몰아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그의 사업이 하는 것마다 다 술술 풀리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그에게 허락한 모든 사업과 재물들, 돈, 통장의 재산들 한꺼번에 날려보십시오. 확 바뀔 겁니다. 이 사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의 논리는 한편으로 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인생, 우리가 얘기하는 인생,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밑바닥에 보면 다 뭡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신앙은 관계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이 관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까닭이 있다.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뭡니까?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거 모조리 없애봐라. 하나님 떠날 것이다. 2장에서 보면 계속 그러한 것이 반복합니다. 또 심지어 사단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뭡니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 살펴보면 쉽게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독 신앙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아는 종교 얘기하지 않은 모든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간구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앞산 올라가다가 등산하면서 봤는데 기와장에 적어놓은 그 어떤 문구들 봤습니다. 수능과 건강 그리고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것들, 돈 잘 버는 것들.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피로들을 아뢰는 것이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피로들, 구약에서 한나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었을 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우리의 피로들,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대단히 뿌듯하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거 없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과 전도서, 잠언서 보면 밑바닥에 다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할 때요? 이 선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 나의 건강과 나의 돈과 나의 자식, 나의 모든 인간관계, 이러한 부분에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밀접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각박해졌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참 보기 힘듭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대가나 계약 관계가 아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에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각박합니다. 우리 성생방교회 성도들은 다사 시민들, 대구 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뭡니까? 자본주의 논리 하에서 이 대가족이 무너지고 이제 점점 뭡니까? 핵가족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의 가족들이 되고 나의 친척들이 되고 내 친구들이 되는 그런 상황, 심지어 내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희박해집니다. 뭐만 남는가? 뭡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돈으로 무엇을 살려고 합니다. 관계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친구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사랑도 돈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진로, 나의 꿈들도 이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이 엄청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설득력은 앞으로 점점점 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기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가치, 돈보다 인격, 꽃보다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고귀함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우리 인격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스스로 연구해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가고 이것을 내 삶의 가치관 속에서 실제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쉽게 이 흐름 속에 파묻힙니다.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만 나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벌이, 가족관계, 사회관계, 학교 친구들 공부하는데 이 모든 밑바닥의 동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은 대로 살기보다는 휩쓸려 버립니다. 그 거대한 강물 속에 우리는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에너지가 안 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락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멋있긴 멋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뭡니까 영원하여 제자 살라는 이 말은 정말 멋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을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려면 정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기에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신앙은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눈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어올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옳은 것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이 가치 있고 내 삶에서 귀중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서서히 멀어진 관계 속에서 언젠가 이 가치를 모르면 뭡니까? 버립니다. 가치를 모르니까요. 이게 소중하다고 얘기면 누가 얘기해도 버리라고 얘기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그걸 우습게 얘기합니다. 5, 6년 전에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제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때 학생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엄마하고 이제 상담하다가 우리 집안은 1,000원짜리보다 500원짜리 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500원짜리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500원짜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예, 당연히 뭐 묻을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1,000원짜리잖아요. 근데 이 1,000원과 500원의 가치를 잘 모르면 당연히 뭡니까? 지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걸 하는 겁니다. 자, 뭐 1,000원하고 500원이니까 잘 안 나오시는데 5만 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사임당이잖아요. 맞죠? 신사임당을 5만 원짜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복음이 왜 소중합니까?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건진 그 하나님이 뭡니까? 가장 가치롭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천국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종, 우리의 서비스 기사가 아니고 우리의 택배 기사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굴곡을 시간이 지나면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스위스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부분을 너무 파헤치려고 노력하면 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한테 허락하신 게 비록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좀 누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방향성입니다. 내한테 재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머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의 관계성, 사회성을 허락하셨다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덕을 끼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더 잘 돼보려고 그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쪼달림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가정이 안 좋고 그리고 뭡니까? 나의 건강도 안 좋고 근데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주 야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잘 돼 보십시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두 가지 본성, 옛 자아와 새 뭡니까? 사람의 충돌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핵심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욥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네 인생이 괴롭다면 욥을 보아라. 욥의 인생을 보아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굴곡을 통해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너도 꼭 기억해라. 네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라. 물론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할 때 우리의 감정은 상합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외상도 사고 나면 상처가 남잖아요. 평생 갈 수도 있고 상처가 남습니다. 어릴 때 뒤인 상처도 오래 남잖아요. 정신적인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 이런 거 있죠. 예전에 9.11 미국 테러 일어났을 때 소방관들이 그 증상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 건장하고 뭡니까 정신력 투철한 그 소방관들이 그 사고 이후에 뭡니까 비슷한 상황만 처하면 뭡니까 노이로제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욥과 같은 이 삶의 고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하는 그 사건 그거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2배로 회복시켜 주셨어. 자 보십시오. 자식 잃었는데 또 다른 자식 때문에 그 잃었던 자식이 회복됩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접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것이 회복 안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욥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욥기가 1장부터 쫙 진행되다가 1장 2절에서 그의 뭡니까 불행한 인생 그 사건들이 소개되고 3장부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려고 7일 동안 울면서 위로해 줬는데 그 이후에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이 자기가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자기 인생을 뭡니까 이때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욥이 이때까지 그런 리더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 인생이 뭉개진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이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인생을 뭡니까 그 욥을 자꾸 이렇게 의도지 않게 공격합니다. 욥기 4장 7절 욥의 친구의 얘기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게 바로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친구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욥이 망한 것은 뭡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정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욥의 친구들의 조언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뭡니까? 까닭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 허락 안 하시고 건강 허락 안 하시고 심지어 자녀까지 내 인생에 불운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권자시며 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욥이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인 줄 아십니까? 이 욥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쭉 37장까지 나오다가 3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8장, 39장, 40장.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욥이 이렇게 삶의 인생의 고난, 어려움, 문제를 닥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면서도 실제적인 해답을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전혀 그런 얘기 언급이 없습니다. 네 자녀들 참 미안하다.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십니다. 네 하던 사업들 사실은 그게 아니대. 내 좀 있으면 2배로 줄게.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십니다. 네 건강 내가 다시 회복해 줄게. 이런 얘기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위로를 받습니다. 욥이 42장에 보면 내가 이때까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더 돈독해집니다. 그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그 어렵고 뭡니까? 이해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의 인생이 욥이 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 38장에서 그 41장 사이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욥한테는 이것이 정리가 되었을까? 그리고 욥기 읽을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고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빗나가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38장과 39장, 40장 그리고 41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뭡니까? 섬세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모습은 별과 뭡니까?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떤 자연 동물들, 야생 동물들의 어떤 움직임들, 그들의 뭡니까? 실제적인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보기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신다는 하나님의 뭡니까?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38장, 39장, 40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한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뭡니까? 진행하고 있다. 나의 계획대로 이것을 창조하였고 운영하고 있고 내가 마무리할 것이다. 그래서 혹 네가 자 자연 만물들, 동물들 봐라. 이해하기 힘든 동물들 있지 않냐? 다 이해하고 네가 사나? 네가 창조할 때 이 창조의 어떤 과정들, 디테일한 어떤 모습들, 자연 만물의 법칙들 네 이해하는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다 계획해서 나의 선하신, 나의 완벽한 뭡니까? 그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보아라. 혹 이해하지 못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주권 하에서 허락된 것이다. 욥아, 너는 나를 신뢰해라.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얘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뭡니까? 창조의 얘기와 그 뭡니까? 동물들, 그 동물들의 어떤 뭡니까? 그 생태 이러한 부분들의 오묘함들, 자연의 신비들을 얘기해 주실 때 욥은 이미 답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이후에 40장에는 상당히 독특한 동물 2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공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 2가지 동물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동물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네 자연 만물 중에서도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네가 조정할 수 없는, 네 인생대로 되지 않는 동물들이 이렇게 있다. 하물며 네 인생에서 생각되지 않을 때, 네 인생대로 방향이 조정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은 욥에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생 행복한 교회, 우리 어린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대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참으로 기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서도 조정하잖아요.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알라딘 뭡니까? 램프 속에 그 진이라는 요정처럼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런 대답이 나오는.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계시는 계룡산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계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친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 흐트러진 양심과 지성 속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망겨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재조정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 인생 속에서 단방에 해결 안 될지라도, 오늘 우리 이제 두 분의 우리 자매님 이제 침례 받으셨는데, 침례는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완료된 구원 사역 위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그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연구하시고, 왜냐하면 이 가치를 모르면 이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입니다. 힘들어집니다. 겨우겨우 참아가지고 교회는 나왔지만 내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빠진 그런 좀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는 거지만 우리의 방향이고 마땅히 나아가야 될 인생길입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혹은 나의 주변의 성도들이나 내 이웃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품어야 되겠습니까? 욥은 인내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떤 한 단체의 리더로서 어떤 인생이 정리가 된 한 사람이 인생이 무너질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닥에 앉아서 뭡니까? 우는 것입니다. 친구들 찾아와도 인생을 저주하는 어떤 표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뭡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혹은 내 주변의 이웃들, 나의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혹은 내 친구들 만났을 때 쉽게 우리는 뭡니까? 답을 던져주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해서 얻는 어떤 고난이고 그 결과라면 나름대로 어떤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품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울어주고 차 한 잔 사주고, 그래, 그렇다, 그렇지, 맞다, 참 이해하기 힘드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의 최종적인 위로일 것입니다. 그의 위로는 복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그 흐트러진, 그 뭉개진 그 감정과 자존심과 그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딱 정해놓고 자, 내일까지만 울고 그 다음부터 불쑥 일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40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5일, 6일 털털 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주시는 어떤 성향도 있고 또 무게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같이 어깨동무해주고 또 뭡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경험하는 것은 뭔가 마음을 같이 해주려고 하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과부 심정 누가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까? 호라비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저는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한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난해 본 사람이 배고프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보면 측은해집니다. 뭐 선천적으로 측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우리 평범하잖아요. 내가 진짜 손가락 다쳐보고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서 보고 돈 떼이 보고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을 경험해 봤을 때 그거하고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내가 오늘은 저 앉아가지고 4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얘기 들어주고 큰 사역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 이웃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뭡니까 이렇게 보담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이렇게 뭡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한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또 우리 가족과 또 나를 더더욱 또 뭡니까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생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God is good.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도 머릿속에 자꾸 각인해 놓으면 생각지 못할 때 막 떠오릅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 God is good 말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라는 게 좋을 때는 나오는데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 미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약간 가볍게 얘기했지만 진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덮어두십시오. 그걸로 인생을 결론 짓지 말고 당장은 이해 안 될지라도 욥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 바로바로 해결책을 안 던져주세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데 해결이 되잖아요. 무엇이 해결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인생길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대답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 이제 좀 더 상처하면 예상 밖에 내가 잃었던 것. 그래서 욥기도 마지막 보면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욥한테 다시금 뭡니까? 자녀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뭡니까? 회복은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회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인간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을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길 내가 좌우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정말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어느 변두리에 사는 노인이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뭡니까? 그 말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이 아이고 그 잘 길렀는 말 돈도 비쌀 낀데 안타까워했는데 얼마 후에 그 말이 그 암말을 한 마리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웃들이 우와 정말 이래 될 줄 몰랐네요. 이랬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또 묵묵하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보니까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다리를 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그 말라고 그 해가지고 말 때문에 또 아들 다리 부러졌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 그 군인으로 다 잡아가야 되는데 아들은 다리 부러가지고 군인으로 징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그것이 선물로 보이더라도 이게 진짜 선물인지 선물이 아닌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장점 뭡니까? 좋은 것이 오든 나쁜 것이 오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다 알 수 없잖아요. 맞죠? 당장에 내일 될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정말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한테 허락하신 아주 좋은 것이라면 계획하시고 기도하셔서 그것이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뭡니까?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에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을 적게 주는 곳을 선택하라. 10개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한 가지여서 제가 했습니다. 가장 안정성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라. 제가 그거 보면서 직업 못 구하겠다 이런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이 참 많습니다. 역설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인생의 진실이 그 안에 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서 가게 될 때는 당장은 행복할지라도 인생 뭡니까? 망칩니다. 하나님을 쫓아서 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쫓아서 가십시오. 그것을 점점 구체화하십시오. 2016년 8월보다 2016년 9월 그리고 2016년 12월이 내가 더더욱 이 하나님의 가치를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뭡니까? 실천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